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촛불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22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노예근성이란 말은요,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거나 주체성이 없이 남에게 굽신되는 성질을 뜻하고 자유가 주어졌거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예 상태에 만족하는 근성을 말합니다. 이 근성이라는 건 뿌리 근자에 성품 성자를 쓰고 있잖아요. 뿌리부터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맺혀지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부터가 노예라는 DNA가 있다라는 얘기죠. 민수기 20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사건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한 지 무려 40년이 지난 때였어요. 4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 조상 대대로 적어도 300년 정도를 노예로 지냈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노예 근성이라는 그런 게 뼛속 깊이까지 박혀 있고 혈관에까지 노예 DNA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 자유가 없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가축,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가축과 같은 존재가 노예였어요. 그런 가장 비천한 노예 시절, 그거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 지배받게 되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점점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표현을 요즘 쓰죠. 점점 무력감이 학습이 돼요. 그 노예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0년이 지나도 자꾸 그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근성도 그렇습니다. 죄가 어떤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후회하고 회개하고 결단을 하지만 또 그 죄의 자리가 있고 또 그 죄의 자리에 앉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모압이란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주술사인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발람이라는 주술가는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그 중동 지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 왕이 귀족들에게 많은 돈을 들려 보내면서 주술사 발람을 초대하죠.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신에게 물어보고 그대로 하겠다. 가든지 안 가든지 내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었는데 모압 왕은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복제와 함께 더 높은 지위를 약속하면서 재차 초청합니다.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이미 여러분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 그 귀족들, 모압의 귀족들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더 높은 귀족들이 더 많은 재물과 조건들을 제시하니까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신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물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계속되는 요청에 그럼 귀족들을 네가 따라가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라고 단서를 달고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나귀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미친 듯이 밭으로 막 무서워서 뛰어들어가고요. 발람은 채찍으로 나귀를 내리치면서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막 하는데 가는 곳마다 천사가 칼을 빼들고 또 길을 가로막으니까 나귀는 자기 몸을 담에 짓누르면서 발람의 다리도 막 짓누르게 되니까 발람은 계속 채찍으로 나귀를 내리칩니다. 나귀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 바닥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에 미침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있고 다 보이는데 그 미친 사람만, 뭔가에 미친 사람만 못 듣고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돈에 미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돈이 가장 크게 보이니까 사람도 가족도 친구도 윤리도 도덕도 없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에 빠진 사람도 그렇고 술이나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도 그래요. 돈이 그리고 세상의 죄가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십시오. 발람과 같이 짐승보다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탐욕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된 거에서 미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나의 모습이 뭔가의 잘못된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래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음에 이르고 저주에 이르고 재앙에 이르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나귀의 눈을 여셨듯이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잘못된 것에 미친 사람은 때로는 짐승보다 가축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 눈이 날마다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시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주인을 바꾸십시오. 발람과 같이 짐승보다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탐욕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